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그리고 영어로는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즉 피조물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즉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는데 말세를 당하여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골로새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말세를 당하여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즉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바로 동일한 목적 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선한 행위,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게 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얼마든지 스스로 의로워지고 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결코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마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또 빌립보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들음이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말을 그 진동을 귀로 접수하고 뇌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공기와의 마찰로 인하여 진동이 생기고 또 음파가 생기고 그 진동과 음파를 귀로 접수하여 뇌로 해석하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는 들음, 듣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의 진동을 우리가 귀로 접수하고 뇌로 해석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을 수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 상대방의 소리의 진동을 접수하고 또 파악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라고 하는 말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뇌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 지식에 대하여 그렇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동의할 때 아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과 동의만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동의는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는 성경을 무려 100여 도 가까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바로 100독 이상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에 나타난 왕의 연대에 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학 교수는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은 있을지언정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인간의 처세술이라든지 또는 인문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을 뿐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결코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식과 설령 동의는 있을지언정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지식과 동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누구도 온전한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유일하게 비추고 밝혀주는 기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금등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등잔을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항상 충분한 기름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잔이 성소와 지성소를 최적의 밝기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죄로 인하여 또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지식과
동의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식과 동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뉴마,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말미에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고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것들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셔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상 것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비유의 소재들을 통하여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비유를 깨닫는 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으로 주신 것만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시게 하고 또 생각나시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 여사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